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콩이라는 SNS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SNS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때라는 책에 이렇게 함께 편집해서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거기 아주 공감 가는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 제목은 기다림에 지쳐갈 때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당신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 오랜 기도를 다 들으셨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지쳐갑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심지어 이 밥 먹을 시간을 못 기다리고, 우리들도 그 컴퓨터가 부팅이 될 때 막 손을 이렇게 막 마우스를 흔들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게 초조하죠. 불안하고 과연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결국 지쳐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가게 되면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기도조차 나오지 않죠.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도 그랬을 거예요. 무너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훨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준 응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죠.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 이제 계속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응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하박국은 우리가 지난주 나눈 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혀. 그것이 하박국 1장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쳐갔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박국은 이제 응답을 기다리다가 받은 응답조차도 너무 실망스럽고 더 이상 기도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칠 법도 한데 하박국은 지치지 아니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뭐라고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칠 법도 한데 여전히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마침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박국의 결론을 아는 것처럼 하박국은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릴 때 마침내 우리는 고통마저 노래가 되는 그 놀라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의 이 현실이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다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코로나19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다가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이 가진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다가 응답이 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지치게 되어 있죠. 응답을 기다리는데 지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응답이 안 와요. 지치죠. 사랑하는 이의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 이 응답이 오지 않으면 지치죠. 이 반드시 응답되어야 될 이 응답이 지연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박국도 그래서 계속 여러분, 지치는 이유는 왜 지치냐면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쳐간다는 거죠. 근데 하박국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와? 오직 목표가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생각이 근데 응답이 지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훨씬 더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기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마저 바꾸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킨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몇 가지 예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기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도록 기도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그 다음 절 14절 32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뭐라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내요. 하나님이 만약에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코로나19를 멈춰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코로나19를 멈춰주셨다.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도입니까? 그런 반응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는 이 모세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 모세처럼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며 듣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만큼 했거든요. 멈추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그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생각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유다를 치려는 그 상황을 바꾸실 텐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바꾸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아니, 멈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걸 듣는 기도라 그래요. 듣는 기도. 우리는 자꾸 말하는 기도만 생각하잖아요. 듣는 기도.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내려놓습니다. 그 생각이 뭐였어요? 세상에서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악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그 생각 때문에 기도한 거잖아요.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그보다 선한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생각을 못 내렸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뜻을 돌이킬 때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본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 누구의 길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길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죠, 처음에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내 기도를 멈추고 듣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말하는 기도를 멈추고 듣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못 내려놓으면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자, 내 생각을 내려놨다 해서 고통이 금방 사라지진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했었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뭐라고요?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2장 2절부터 2장 끝까지예요. 2장 2절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묵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첫째, 우리가 이 2절부터 2장 끝까지인데 그거를 조금 나눠보면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첫째,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2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안 읽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다 읽는지 안 읽는지 보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 2절부터 4절까지 무슨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요, 야, 종말은 반드시 와. 종말이 안 올 것 같지. 종말은 반드시 온다. 보라,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아까 읽으신 거 보이세요? 3절에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막 사람들의 그 재물을 갈취하기 위해서 쓰지만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간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교만한 자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악인들이 막 한도 끝도 없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야, 너 지금 악인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고 물었지? 걱정하지 마.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마지막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20절까지예요. 이건 일명 바벨론을 향한 오중 심판이에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오중으로 심판해요. 여러분, 엄청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죽어가고 억압받는 폭력을 당하는 그 억울한 현실 속에서 너희들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너희들을 압제했던 그 바벨론은 오중으로 심판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이것을 듣고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이 드디어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 행하실 일을 미리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를 지금 하박국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다가 살아온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왜 지쳤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지칠 법도 한 것 같지만 지치는 이유는 응답이 지연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지쳤다가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일수록 아침 묵상을 빼놓지 않는 사람, 주중 예배를 빼놓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집중하며 나가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깊이 가슴 속에 새기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기다림은 고통마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셨습니까? 왜 지쳤을까요? 말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지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은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결국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자, 하나님이,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기다리며 견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 그러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믿음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 그건 나를 이 코로나라는 19라는 곤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끌고 가면 인생이 지치죠. 근데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견디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야 될까요? 아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무슨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 그래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 3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때의 특징은 뭐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즉 반드시 오겠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보세요. 우리의 입장에선 이게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더디게 느껴진다. 이게 더디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셨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기가 싫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책에 미시건주의 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찰스 에드워드 화이트 교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화이트 교수님이 몇 학기 동안 교환 교수 자격으로 나이지리아의 조스 대학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나이지리아 중앙공원을 지나다가 한 교회 조용한 뒷마당에 마련된 선교사 미양고 선교사 묘지에 들르게 되었답니다. 이 크기가 작은 무덤이 유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56기의 묘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33개가 이 작은 무덤들이 다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거기 묻힌 아이들 가운데 두 아이는 단 하루도 못 넘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몇 년을 살다가 열대병에 희생된 아이들도 있었고요. 12살 소년이라는 멜빈이라는 이 아이는 계곡을 아슬아슬하게 연결해 놓은 줄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건너다가 동생과 함께 급류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 뛰어들어서 멜빈이라는 이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러나 또 빠져 죽어가는 그 멜빈의 동생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결국 아버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화이트 교수는 말합니다. 신뢰할 만하기로 치자면 그 선교사들을 따라갈 만한 그 세상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든 그들이 아닌가?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특혜도 주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선교사들이 자녀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열대병에 걸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의 생명을 잃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화이트 교수는 우리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양고 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도 독생자를 선교지인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이 선교지인 이 땅에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묻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셨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지쳤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가십시오. 거기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거기에 묻혀 계셨던 그 빈 무덤을 찾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시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고난, 내가 갖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짧은 생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생각 속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던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견디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견디며 나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